신약 19페이지 마태복음 12장 17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아멘. 18절 말씀 2절 말씀 봉독해 올렸습니다.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을 줄 터인데 그 성령께서 이방의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구약에 이사야 선지가 예언한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구약에 이미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예언을 한 거죠. 그 예언한 대로 성령이신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유대 백성들 위에 성육신의 몸으로 보내주셨죠. 그러나 그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영접하지 않았죠. 그로 인해 가지고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그 이외의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예수의 복음이 다시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 2000년 동안 전해져 내려왔는데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일지라도 율법 아래 그들이 거함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으면서일지라도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수를 입으로 얘기를 하고 사랑을 얘기를 해도 그때는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그저 자기들 교파,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은 그냥 이단시하고 진로하고 저주하고 죽이고 분쟁을 일삼고 꼭 저 율법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로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와 같은 그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그때는 그들이 누구를 믿었습니까? 여호와를 믿고 섬겼잖아요. 여호와를. 모세 율법을 따라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예수의 사랑을 바로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진로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그 역사를 이름으로 인해서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치 아니하므로 이방인인 세계 모든 민족에게 예수의 이름이 증거가 됐고 율법 아래 그들이 거하고 있으나 율법 아래 있다고 생각지를 안 해요. 그걸 몰라요. 왜? 예수를 믿으니까. 근데 예수를 믿어도 처음에는 율법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 그래서 물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 가운데만 있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주제들을 일찍 배워서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가르치는 그런 자였지만은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구원받을 것으로 구원할 것으로 자기들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고 그렇게들 알고 그들이 자고 자만하고 자기들 그 신앙에 아주 그냥 집착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로마서 3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 유대인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된다고 말이에요. 또한 로마서 9장 26절에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그런 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운다고, 찾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누구냐? 이방인들이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저 육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수를 영접치 아니함으로 이방인들에게 왔고, 이방인들 가운데 지금 예수를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 3분의 1이에요. 세계 인구의 3분의 1.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바로 아는 게 아니라 율법 아래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 중에서 이제는 진리의 아들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예수를 믿는 분들이나 안 믿는 분들이나 이 세상 끝날이 가차왔다고 그런 얘기들 다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잘 안 믿습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세상 끝이 이제 다 됐다는 거예요. 시계가 얼마 안 5분도 안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과학자들이. 그만큼 이 지구는 지금 아주 불덩어리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불덩어리 속에. 마지막 불심판이 있을 그런 시기가 있는데 잘 몰라, 아는 사람들이. 그걸 요새 정치인들 표현하자면 그러잖아요. 개구리가 냄비 속에 있어가지고 자기는 좋다고, 불이 끓으면은 그렇게 하다가 죽을 걸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나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 준비를 안 하는 거지. 그냥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 한 마리 자기가 온전히 그냥 독차지하고 평화롭게 잘 살 것 같지만은 냄비가 끓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는 이미 그 전에 탈출을 해야지. 이미 때가 늦는 것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이 세상에 마지막 불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 성경 말씀 안에서 들으면서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준비해야지, 준비를. 그런데 그런 준비를 안 해요, 예수 믿는 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준비할 수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준비할 수 있는 자들을 택하셔서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수를 채운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수. 그 이방인들 중에서 택한 진리의 아들들을 택하고 난 이후에 저 육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예언해서 저 유대 백성 12족속들, 예수를 안 믿는 12족속들, 육적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 가운데서 구원할 자를 다 찾으시면은 이 세상 끝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은 끝이다, 그 말이에요. 끝. 그런데 주의종들이 준비를 안 시켜줘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바로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게 해주신 게,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에서 보혈의 공로는 얘기는 하지만은 보혈의 공로가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걸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됩니다. 그걸 오늘날 교회에서 바로 증거해 주지를 않아요. 그걸 바로 증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그랬는데, 죽은 자 가운데가 어디냐고 말이에요. 죽은 자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망 권세를 잡은 자,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으면은, 얘기를 안 하면은 보혈의 공로 모르는 거예요. 보혜사가 어떤 분인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보혜사가. 그래서 보혈의 공로를 얘기는 하고 있어도, 찬송은 열심히 불러도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모름으로 인해서 그들은 입으로만 예수 찾고 있지, 보혈의 공로를 믿는 게 아니야. 보혈의 공로를 알고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율법 아래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벗어나야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게 자유, 해방,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 바로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근데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모름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으면서일지라도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는 예수가 없어요. 율법의 물세례 가운데는 예수님이 역사를 하시지 않아요. 성경 말씀이 참 얼마나 오묘한지, 세례 요한의 물세례 가운데 예수님 함께 하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이 언제 역사를 하셨느냐? 율법의 종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처음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의 복음의 그 역사의 첫 마디가 바로 그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역사를 하셨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느냐? 율법 아래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라야 우리들이 보혜사를 영접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때서야 예수님을 만나는 거지, 율법 아래는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시지 않아요. 율법 아래서 예수님이 역사를 했다고, 그러면 구약에도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구약에 예수님 역사하시지 않았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언제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실상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떠나가는 게 뭐예요? 십자가상에 죽어야만이, 내가 떠나가야만이 너희들에게 보혜사께서 보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죽으시고 난 이후에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보혜사가 계시질 않는 거지. 왜? 보혜사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기 이전에는 다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아무리 예수 오래 믿고 저거 해도 율법 아래서 못 벗어나. 물세례 가운데서 그저 예언하고 방언하고 신유하면은 그게 성령 받은 줄을 알고, 그게 성령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요, 사람이 머리가 있고 손발 지체 몸이 있지 않습니까? 손발 지체는 네가 없어도 사는 거야. 그러나 머리가 없으면은 죽은 거지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머리가 되시는 보혜사를 우리 마음에 영접해야지, 지체에 속한 은사, 손, 발, 뭐 이런 그거 끈앞을 잡고서 내가 그게 성령인 줄을, 오늘날 신앙인들이 바로 거기에 전부가 다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지, 손이염 발 지체에 속한 것이지만은, 그리스도의 몸이지만은 그 중에서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고 말해요. 머리.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머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머리가. 그러니까 보혜사를 영접치 아니하면은 죽은 자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는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주관자 첫사람 아담 마귀 아래 갇혀 있는 것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택한 종에게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 성령을 줄 거야. 그가 누가? 성령께서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런 심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이렇게들 나누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방인들 가운데 율법 아래 있을 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은 육신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아무리 믿어야 구원이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율법 아래 있을 때, 율법 아래 신앙할 때 내고, 이제는 때가 되므로 아들의 영 보혜사를 우리 마음에 영접을 해야 마음이 거듭나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3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모세 율법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 백성들 그 위에 오셨잖아요. 그 위에 오셨는데 그들이 영접치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에 그랬잖아요.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성령께서 이방에 심판을 알게 하리라는 거예요. 이방에. 저 유대 백성들에게 알게 한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유대 백성들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다니까. 지금도. 근데 오늘날에는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는 예수는 믿는데 율법 아래 갇혀 있어가지고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를 섬기잖아요. 여호와를.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는 입으로만 예수 찾지 예수 안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이 세상 율법 아래서 역사와 똑같이 진노하고 저주하고 전쟁을 일삼고 그런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바로 율법 아래 오늘날 교회가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2000년 전에는 유대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치 아니함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이제는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가 다 본래가 이방인이잖아요. 선택받은 것은 저 이스라엘 족속들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이방인 중에서 진노하고 저주하고 막 분쟁이나 않고 형제들과 그냥 쌈박질이나 하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을 하는데 바로 그것이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인 것을 깨달아 알고 믿는 자들에게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건 아주 정말 참 우리들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믿으면은 그냥 구원 받는 거야. 믿으면은. 근데 이걸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전해주지를 않으니까 십자가의 도를 말을 하지 전해주지 않으니까 그냥 예수만 믿는다고 그러지 보혈의 공로를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들 보고 얘기하면은 보혈의 공로 믿는다고 그러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자 아담의 정체에 대해서 율법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은 보혈의 공로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서 구원했느냐 그 말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들도 율법 아래서 매여 있는 가운데에서 벗어나서 우리들도 다시 산 자가 되어야 구원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맺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요, 내 백성이야, 그렇게 약속을 맺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아무리 아파트를 높은 건물에 좋은 건물을 저거 해도 당첨돼가지고 약속을 받지 못하면 내 집 아니야. 아무리 돈 많아도 내 집이 안 돼. 그렇잖아요. 약속을 맞은 자가 2, 3년 지나면은 내 집이 되는 거, 그 이치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간의 약속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 간의 약속 서로가 어기고 그러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약속은 누가 어겨요? 사람이 어기는 게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약속을 어기지 않는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본받아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했으면은 따라가는 자가 돼야지. 약속을 어기면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천만의 말씀이야. 우리 거듭나요. 거듭나는 것은 믿음으로 거듭났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것은 날마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지게 될 때에 그때서야 거듭나는 거야. 거듭나는 거.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은 약속만 맺은 거라니까. 약속.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파트 청약대에서 약속 받으면 약속 받은 거잖아. 내 집이잖아. 매달 돈 안 내면 내 집 돼요? 안 되지. 당첨이 되면은 내가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내가 돈 지불을 하고 2년, 3년 후면은 그때 당신 집 된다고 그때 인감 도장 저 해가지고 완전히 내 집 되는 거잖아요. 그 이치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먼저 된 자가 누굽니까?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먼저 된 자가 저 유대 백성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영접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나중된 자가 되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방인들 나중된 자들이야. 근데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알려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수를 먼저 찾으시는 거예요. 구원에. 그러니까는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몰라. 저 그냥 뭐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아는데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확실히 약속이 맺어져서 준비가 된 자가 되는 거지. 언제 이게 나이를 먹을수록 이제는 그런 생각이 가끔 저는 들어요. 뭐 인생 뭐 이제 뭐 78이면 80이면 뭐 많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실제 이 나이가 되면은 언제 갈는지 몰라. 언제 갈는지 그거 장담 못해. 남들 뭐 100살 어쩌고저쩌고 100살? 그 세상에서도 그거 아무나 100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80 이상 정도만 살으면은 장수한 거 아니에요? 우리 어려서는 60살만 살면은 뭐 한갑이다 뭐다 해가지고 장수했다고. 지금은 세월이 저거 해서 수명이 늘어났다고 저 하지만은 언제 갈는지 모르는데 뭔 세상에 제일 준비한 게 뭐예요? 예수 믿고 준비가 돼야지. 준비 안 된 자는 그런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방인들로서 나중되었지만은 먼저 된 자들, 저 육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나중된 자들인 우리들에게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이방인의 수에 우리들을 찾으시고 그 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